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이제 제법 날씨가 많이 따스러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물론 뭐 아침 저녁으로는 찬 기운은 있지만 군데군데 뭐 푸르름이 조금씩 보이기는 해요. 진실한 성공은요, 자신을 극복하는 데 있다는 생각인데요. 운명이라는 것은 항상요, 뭐 풍성함 속으로 이끌고 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보면 뭐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항상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어떤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그 어느 것에도 움직여지지 않는 자신만의 운명, 즉 인생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이 아닌가 싶기도 한 걸 보면요, 우리는 각자 운명이라는 것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요, 자신 스스로 운명을 싣고 이끌고 가는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리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 590회차 서일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 자경문 4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야운선사 자경문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몸이 6가지 도적을 따르는 까닭으로 나쁜 곳에 떨어지면 고통이 극심하고, 마음이 일승을 등진 까닭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나시기 전이거나 부처님 가신 뒤가 되었구나. 이제 다행히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부처님 가신 뒤에 말법의 세상이니 슬프고 애달도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하는 부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그대가 능히 반성을 해서 애욕을 버리고 출가를 한다면, 결국 애욕을 버리는 게 사실은 출가인 거예요. 우리는 뭐 흔히 출가다라고 하면은 머리 깎고 승복 입는 거를 출가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출가를 해도 애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출가자가 아니라 가출자고요. 또 집에 있어도 애욕을 버릴 줄만 알면 그것이 진정한 출가자다. 부처와 중생은 한 마음이 있고요, 승속은 또 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부처의 마음을 내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속인의 마음을 내면 속인이 되는 것이고, 승려의 마음을 내면 승려가 되는 것이고, 속인의 마음을 내면 속인이 되는 것이라 말이죠. 근데 대부분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출가를 해서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낙발여미한 분들이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시비쟁론을 일삼고 이합집산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요, 스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출가를 한다면 심출가, 행출가, 형출가 있는데요, 진실된 출가다. 물론 뭔가 마음을 출가해서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 될 경우에는 우리 불자님들은 뭐 마음은 출가를 다 하셨잖아요. 응량기, 즉 바로와 가사를 받아서 티끌 세상을 벗어나는 길을 밟아 번뇌가 없는 묘법을 배운다면, 번뇌를 끊는, 번뇌를 없애는, 또한 번뇌가 침범하지 않는 묘한 부처님의 법을 배운다면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범이 산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 수승하고 묘한 도리는 이루다 말을 할 수가 없느니라. 사람에게는 옛과 이제가 있으나, 그죠? 옛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고, 옛날에 골짜기를 흐르는 물이나 지금 골짜기를 흐르는 물이나 물은 다를지라도 이치는
같지요. 옛날에 해가 뜨는 이치나 지금의 달이 뜨는 이치나 구름이 머물다 흐르는 이치가 다 뭐예요? 같지요. 생자필멸의 회자정리라 태어난 반드시 죽고요. 만남 반드시 헤어지는 그런 이치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으나 도에는 성하고 세함이 없나니. 그렇죠.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근기나 성품에 따라서 어리석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지만 도는 성쇠가 없다. 바로 성하고 세함이 없다는 이야기. 비록 부처님 당시에 있었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으며 아무리 말법사 세상을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부처님 교훈을 받들어 행을 한다면 무엇이 해로우랴. 흔히들 뭐 어떤 분들은 뭐 부처님 시대는 지나갔다, 미륵불 시대가 왔다 해서 한동안 뭐 떨썩하고 다니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미륵불 시대가 언제냐?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해하면은요. 도솔천 내원궁이 2000년이라고 하니까 도솔천 내원궁이 2000년이다라고 하면 현 세계로 놓고 보면은요. 56억 7천만 년 뒤라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여러분들 우주의 1시간이 지구의 41년이라고 그래요. 41년. 정확히 뭐 제가 헤아려 본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주의 2시간을 놓고 보면은요, 우리 지구의 82년이라는 얘기. 그렇게 놓고 보면 우주에 우리는 2시간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미륵불이 나타나는 시대가 언제냐면 56억 7천만 년 뒤라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성주계공의 이치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1년에 한 번씩 변하지만 성주계공의 이치는요. 지구도 똑같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시간을 따져보면 뭐 낮 12시간, 밤 12시간에서 12시간을 근거로 해가지고 336법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즉 뭐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3개월씩 있고요. 시간도 낮 12시간, 밤 12시간이 결국 뭐예요? 바로 3시간 주기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밤중. 밤도 이른 밤, 늦은 밤 뭐 이렇게 변해 간다는 얘기.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도 사상에 보면은 삼재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보면 입춘 때 뭐 삼재 소멸도 하고 많이 하는데 삼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12년 가운데 3년은 겨울에 해당이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에 해당이 된다 하는 이치고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리적으로도 있죠. 수리적으로도 보면 뭐 4살, 5살, 6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여름의 운이고 9살 뭐 제로 1살 이때면 겨울의 운이고 뭐 부동산 매매를 한다라고 해도 짝수에는 힘들고 홀수에는 가능하되 홀수라고 해도 5새끼면 앞뒤가 약하니까 힘들고 바로 뭐 30, 40, 50처럼 제로에 기는 데는 동서남북이 힘들고 손실이 크다. 뭐 이런 기운이 있는 이치도 결국은 뭐예요? 성주계공의 어떤 이치에서 형성이 된 것인데요. 바로 모든 것은 그런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물과 기름이 융화를 못하듯이요. 또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많이 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땅이 기름져지고요. 또 나무를 태워서 태우려고 하면은 나무를 많이 갖다 집어넣으면 불이 많이 솟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 흙이 기름져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지하 자원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또 석유가 형성이 되고 땅이 기름져지고 이런 상태에서 물을 주니까 또 나무가 잘 자라고 그런 어떤 생애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쇠가 닿아서 톱으로 자르거나 도끼로 치거나 하면 나무가 부러지는 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결국은 뭐 쇠라고 하는 것은 불로 갖다 녹이면 녹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이라는 것은 흙을 넣으면 상하게 되는 거고 흙도 역시 물을 넣으면 상하게 되는 것이고 불이 나면 물을 갖다 끌 수 있는 이치 이런 것이 세상의 어떤 상생상극의 원리인데요. 아무리 세상이 흘렀다 하더라도요. 또 아무리 뭐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미륵불 시대다, 뭐 부처님 시대다, 뭐 부처님 시대가 갔다, 미륵불 시대가 왔다. 이거 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서 비롯이 되는 거다는 얘기. 내가 지금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활을 하면 이미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돌아가셨어도 부처님 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미륵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면
뭐 56억 7천만 년 뒤에 오는 미륵불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이 미륵불 시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 의해서 뭐 서가모니 시대다, 미륵불 시대다, 아니면 연등불 시대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연등불도 보면 어떻게 돼요? 불탈련에다 등등자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를 펼치면 계속 연달아 이어서 진리가 퍼져나간다 해서 연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만 바르게 터득하면은 뭐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죠.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일일시 5일이다, 월월시 호월이다 그러는데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건 여러분들 원하는 소원 성취가 되는 날이 날마다 좋은 날이 아니라 걱정 근심 번뇌가 없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걱정 근심 번뇌가 없다라고 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바로 뭐예요? 어떤 물질의 대상물을 보고 번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을 없어지게 만드는 날이 뭐예요?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뭐예요? 세세생생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병을 따라 약을 주나니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그러지 않아요? 의사가 뭐 병을 따라 약을 투여하잖아요. 응병여약 대기설법이라 그래요. 환자에 따라 약을 투여하는데 바로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에요. 나는 또 훌륭한 길잡이와 같아서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를 하나니 듣고서 가지 아니하는 것은 인도하는 사람의 허물이 아니니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 주어도 바른 줄을 몰라요. 안 쫓아와요. 그런데 삿된 거는 엄청 잘 들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아이고 대이고 이러고 살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 뻔히 알아서 여러분들 이끌려고 하지만 자식들 안 따라올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보고 경험이나 연륜을 쌓다 보니까 이러면 되더라 저러면 되더라 하는 답을 알아서 가르쳐 주는데 그걸 자식들이 안 따라올 때 부모의 마음 어떻게 했냐. 바로 바른 진리를 공부한 승려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바르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끄는데도 그런 건 하나도 안 듣고 무당집 같은데 절이라라고 해도 절간판 내세워놓고 미신하는데 아무리 뭐 명품 종단 명품 사찰해도 미신하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올바른 절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맨날 관세음 보살이나 찾고 뭐 삼천배나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불교냐는 얘기죠.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법이 원래 다 구족되어 있는데 내가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다시 더 이익이 될 것이 없나니라. 이미 부처님께서는 설할 만큼 다 설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 왜? 당신이 설해준 가르침만 배우면 되는데 자기한테 뭐 잘 되게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잘 되는 거 아니고 못 되게 해달라는 데서 못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뭐 여러분들 어느 절에 와서 절을 몇 번 했구나. 어느 절에 와서 참선을 몇 번 했구나. 그럼 부처님이 가만히 그 사무장들 데려다가 체크해놨다가 절 많이 한 순서대로 참선 많이 한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복 주는 거 아니고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끄달리고 집자에서 매달리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이제부터 나의 제자들이 이 법을 계속 이어서 행을 하면 부처님의 법신이 언제나 있어서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셨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치기만 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저희는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를 하지요.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를 한단 말이죠. 어떤 불자님이 와서 그래도 스님 절을 하고 참선을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절을 하고 참선을 하면 편한 거는 있죠. 당연히 편한 거 있어요. 사우나 가도 편한 거 있고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도 편하고요. 스트레스 쌓이면 디스코 한번 추는 것도 편한 거 있죠. 그런데 아무리 절을 하고 참선을 해도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절할 때뿐 참선할 때뿐이지 다시 고통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나 바로 뭐예요? 술 먹는 거나
디스코 한번 추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부처님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를 깨쳐서 참선할 필요도 없고 절할 필요도 없이 뭐요? 스스로 마음의 이치를 터득해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배우면은 쓸데없이 절하거나 참선 안 해도 뭐요? 고통을 없애는 이치를 터득해서 편안함을, 행복함을 얻는다. 더 나아가서 행복함이나 불행함 자체를 마음에 남겨놓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뭐요? 해탈이다. 그게 바로 뭐요? 법신이다. 그런 이치를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스스로 도를 닦지 않음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에 태어난 것을 근심을 하겠느냐. 뭐 어느 절에 간다 못 간다, 언제 태어났냐 안 태어났느냐, 뭐 부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필요가 없다는 얘기. 왜?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가르침을 터득을 한다면 어딘들 어떻고 언젠들 어떻게 필요가 있냐. 전부가 뭐예요? 날마다 좋은 날로 평안함을 이룰 수 있는데라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이요, 이를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실수를 경험하더라도 반드시 참회를 통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소한 실수에도 남의 탓을 하거나 오만함을 나타낸다라고 하죠. 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일에 대한 애착의 지혜를 깨우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혜로운 자들은 똑같은 실수를 범해도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우치고 한 번 실수를 저질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요. 일에 대한 애착이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항상 대충이라는 생각과 태만함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반복이 되고 결국 실패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 항상 최선을 다한 그런 삶으로 행복 만드시고요. 내일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하십시오.